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인사합니다. 어쩐지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오직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오직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중요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죠.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한 900번 정도? 그러니까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마음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3절에는 우리가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다윗이 가장 많이 사용한 말이 마음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한 말이 마음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는 다윗을 칭찬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늘 품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그거는 어떤 기능적인 한계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설교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행정을 어떻게 하고 신방을 어떻게 하고 이런 매뉴얼은 다 있습니다. 이 매뉴얼만 대로만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를 20년 넘게 반복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능적인 것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것, 거기에서 오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한계에 직면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너무 슬프고 그리고 너무 답답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 예수님을 이만큼 믿고 전했는데도 하나님의 심정을 모를 때가 솔직하게 정말 많습니다. 아니 목사가 이러니 여러분 더 그러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그래서 그 마음을 알고 싶어서 혼자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도 하고요. 또 말씀을 또 연구한다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성경을 보고 때로는 막 기타를 치면서 가끔 6층에서 막 찬양 소리 나지 않아요? 접니다 그게. 막 기타를 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쑥 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쑥 하고 느껴질 때 그 내 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에요. 이 마음이었구나. 이 마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은요. 이게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앞장인 사무엘상 11장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거죠. 그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인간 왕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리고 한 번도 없었던 왕이 세워졌으니까 이게 너무나 기쁜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거든요. 왕이 없었던 나라인데 왕이 세워진 거니까. 그러면 12장에 들어오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될까요? 온 나라에 잔치가 있었더라. 든지 아니 온 나라에 축제가 벌어졌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런 얘기가 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쑥 하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너희들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을 기억하지 않으면 오늘 마지막 절 말씀처럼 너희들이 왕과 더불어 망할 수밖에 없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
마치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말씀이 사무엘상 12장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밀베는 때에, 이 밀베는 때가 건기거든요. 그 건기 때에 우레와 비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 이 밀베는 5월에서 9월 이 시즌에 절대 비가 오지 않는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갑자기 마른 하늘에 우레와 비를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아니 왕이 세워져서 축제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잔치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우레와 비가 쏟아지니까 그거를 보면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간 왕을 세워 새로운 시대를 자기들 마음대로 시작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건기에도 이 자연을 통치하시고 자연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 것, 그 하나님 나를 잊지 말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세상 살다 보니까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즐겁고 기쁜 날도 있겠지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은 그 슬픈 인생의 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인생의 길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길로 가면 위험해. 그 길이 정답이 아니야. 이 길로 가야 해.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거 위험한 길이야. 라고 그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는 왕 뒤에 숨지 말고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자, 여러분 19절을 잘 보시면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직접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 당신이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군요. 이렇게 말하면서 사무엘 뒤에 숨는 겁니다. 내가 기도 안 하고 사무엘이 있으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면 되겠네. 이것이 여러분 모든 죄에다가 악을 더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요 가만히 놔두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발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 제도도 경제도 그렇고 발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다 죄 지으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발전 안에는 인간이 뭔가 편리해지려고 행복하려는 그런 욕심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전 속에 마귀가 숨겨놓은 함정은 서서히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자기 편의를 도모하려는 인본주의가 그 안에 계속해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서 이런 거죠. 하나님 버리고 인간 왕만 세워놓으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착각. 근데 그 착각은 욕심인 거죠. 다른 나라 왕 세워놓으니까 전쟁 나가서도 이기고 그냥 왕이 그냥 멋지게 싸우니까 막 승리하고 막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러면 발전하자. 우리도 왕 세우자. 그럼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인본주의인 거죠. 그래서 19절에 숨겨진 교묘한 죄악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사무엘을 보면서 그 뒤에
숨고 싶은 거죠. 사무엘, 당신이 기도하면 되니까 나는 기도 안 해요. 나는 헌신 안 해요. 당신이 하시면 됩니다. 나는 당신의 계획과 뜻과는 관심 없으니 인간 왕이 나를 위해 싸워주고 사무엘 당신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거 완전히 놀부심보 아닙니까? 놀부심보지. 책임자를 세워줬으니 자기는 숨으려는 인간의 본성.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죄.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 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직접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변화되지 않는 죄를 또 하나 더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만 잘 컨택해서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누리기만 하고, 왕이 잘못돼서 나에게 손해를 보면 왕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막 데모하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면 되지 뭐. 여러분, 이런 거죠. 마치 큰 교회 다니고 이름 있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나도 큰 성도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나도 그 목사님 설교 들고 있으니까 내 수준도 그 목사님 수준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착각은 자유죠. 근데. 그럼 여러분, 반대로 작은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분들은 작은 믿음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도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리더를 세워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관망만 하는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보자. 난 잘 되면 나는 득 얻고 못 되면 쫓아내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착각이 뭐냐면 담임 목사만 목회 잘하고 설교 잘하면 우리는 다 잘 될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대표성 뒤에 숨어서 관망만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약점을 찾아내서 비판하려는 인간의 아주 교묘한 재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그 당시의 백성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정의롭게 살고 사랑하면서 살았는가? 아니죠. 그냥 죄라는 죄는 온갖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냥 오직 왕만 세워지면, 제도만 발전하면,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잘 될 거라는, 이거는 악에다가 악을 더하는 꼴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필요한 말씀이 20절입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것이 악을 더하는 일이지만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발전하면서 뭔가를 추구하고 무슨 대통령제든 뭐 내각제든 무슨 제도든 무슨 정치든 뭔가 경제 발전이든 뭔가를 이루겠지만 거기에는 항상 악이 있는 거 안다. 악이 있는 거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라. 그래서 돌아서면 안 된다. 그 왕에게 마음 다 빼앗기면 안 되고 왕 뒤에 숨으면 안 되고 사무엘 뒤에 숨으면 안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이니까 왕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변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왕을 세울 수 있고 대통령도 세울 수 있고 무슨 악법이든 선한 법이든 법을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유리한 법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나에게 불리한 법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모든 책임을 왕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아니면 세상 법 뒤에 숨어서 잘하나 못하나 보자 하면서 이득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섬기는 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래내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예, 세상에 뭐 담임 목사가 세워지든 새로운 무슨 행사가 있고 뭐가 있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 보지도 말고. 예,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 때에 그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때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할 거예요? 어디에? 예? 올해도 이제 신천 직분자들 세우게 되는데 그래 신천 직분자 세웠으니까 그래 어디 잘하나 보자. 에이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를 위해서 세워졌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직분 세운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도와줘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담임 목사와 성도들 위해 헌신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지난날 과거의 죄악은 청산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온전히 믿음을 더해가는 연합하는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이런 태도가 바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않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직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는 잘 되겠지 뭐. 여러분 제 뒤에 숨지 말고 새벽 예배 나오세요. 좋은 말 할 때 나오시고 제 뒤에 숨지 마세요. 담임 목사가 뭐 365일 요즘 지금 제가 365일 설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 들었어요. 예, 인터넷으로 들었어요. 제가 조회수 보면 다 알거든요. 숨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나도 덩달아 잘 되겠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자녀 여러분 청출어람이란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의 바람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더 잘해서 믿음의 길 잘 걷는 거 그거 바라고 있어요. 엄마 아빠 뒤에서 엄마 가자 그러면 따라가고 졸졸 따라가고 그 엄마 아빠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숨는 거예요. 왕이 세워지든 간에 우리는 변함없이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길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이 온전하게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예전에 이제 어떤 80 넘으신 권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나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동이 불편하니까 못 나오셔서 이제 집에서도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이 더 많아진대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기도하다 보니까 과거에 지은 죄가 다 생각나고 그냥 지나쳤던 그런 잘못 나에게 힘들었던 사람들 내가 아쉬우게 내가 죄졌던 일들 그런 일들이 다 보여지면서 또 오늘도 죄질 거 생각하고 앞으로도 죄질 거 생각하니까 그냥 기도가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80 묵은 죄인입니다. 자기가 80 먹은 죄인이래요. 묵은 죄인이래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그 연수와 경력과 경험에 숨는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 내가 과거에 뭐 했는데 거기에 숨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다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가 소문이 잘 나가지고는 뭐 담임 목사 청빙의 좋은 모델로 소문이 나서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 비법을 알려달라고 연락이 막 온대요. 우리 교회 청빙 그 과정을 그 비법을 좀 알려달라고. 비법은 무슨 비법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했고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신 거지 무슨 비법이요? 비법은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담임 목사 6년 전에 제가 이제 온 지 6년 됐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 6년 전에 청빙 딱 끝났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하실 거예요? 기도 안 하실 거예요? 아이고 담임 목사가 알아서 하겠지 뭐. 담임 목사 뒤에 숨지 말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6년이 됐든 60년이 됐든 60년까지는 아니겠구나. 하여튼 담임 목사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마귀에게 어처구니 없이 빼앗긴 영혼과 시간 그 환경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어요 목사님. 그때 기도했고 그러면 지금은
그러면 담임 목사가 새벽 예배하고 이제 기도하니까 담임 목사 바톤 터치 딱 하고 담임 목사만 기도하고 여러분 안 하실 거예요? 네? 진짜예요,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저를 믿으세요? 믿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 여기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더 헌신해야 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하셔야 돼요. 나는 장로 땄으니까 됐어. 땄대. 나는 권사 땄으니까 됐어. 장로, 권사, 집사 땄으니까 됐어.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은요, 명예가 아니라 멍해예요, 멍해. 직분은 멍해라고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자녀가 여러분 대학교에 입학하면 끝인가요? 죄송해요.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대학교 들어가면 타락하기 딱 좋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진짜. 대학에 들어갔다면. 자녀를 낳으면 끝인가요? 새집 장만하셨으면 끝이에요? 새로운 일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더 간절해지는 관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전에 기도 응답되었다고 예전에 과거에 그 뒤에 숨지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섬기는 그 일에 나의 기도가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지 마세요. 자, 더 나가서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려면 헛된 것 뒤에 숨지 말아야 됩니다. 헛된 것 뒤에. 자, 21절 같이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헛된 것은 단순히 우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과 등지게 만드는 것들, 그게 전부 다 헛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왕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점점점 뭐예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 왕이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자, 여러분 이제 담임 목사 뽑아놨으니까 청빙 됐으니까 아이고 이제 기도 그만하자.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직분 받았으니까 아이고 이제 목사님 이제 눈에 잘 보이려고 새벽 기도했으니까 이제 직분 받았으니까 이제 새벽 기도 그만해야지. 글쎄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 눈에 잘 들어오려고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직분 딱 받으니까 그다음부터 안 나와. 참.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내려놓고 세워진 사람이 알아서 해주겠지 뭐 이런 생각과 태도들이 바로 여러분 유익하지도 못하게 하고 구원하지도 못하게 하는 헛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자리나 제도는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약점 투성이에요. 그냥 헛된 것 투성입니다. 저도 보면 헛된 것 투성이에요. 약점 투성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헛된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여러분 여기 22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점 투성이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아무리 탁월한 왕이 정치를 하든지 민주주의든지 대통령제든지 내각제든지 그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고백이. 그리고 그렇게 죄인된 우리를 뼛속까지 죄인인 나를 죄장아치 죄공경인 나를 자녀 삼고 기뻐하시고 버리지 않는 그분, 내치지 않고 품어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유익하잖아요. 그러면 내 편 만들었다가 또 아니다 싶으면 내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하나님을 아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니까 나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23절 아주 유명한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여러분, 사무엘의 이 말은요,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지만 그 왕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헛된 우상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있으니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너희들을 나는 쉬지 않고 가르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좀 돈이 있다고 여러분 돈 뒤에 숨지 마세요. 나에게 권력 좀 있다고, 젊음이 있다고, 외모가 좀 탁월하다고, 시간이 있다고 그 뒤에 숨으시면 안 돼요. 그것은 헛된 우상 삼고 뒤에 숨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일하지 못하게, 나는 여기에 있으니까 하나님 뭐 알아서 하시든지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헛된 우상을 삼지 않고 숨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기도 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게 건강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80, 90대신 우리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숨지 마세요. 어떻게든 예배 드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 부르짖으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고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건강한 성도는요, 내가 직접 나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대면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없어요. 나의 죄를 누가 대신해요? 오직 주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부모는요, 아빠만 믿어, 엄마만 믿어,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쓰게 하는 그게 좋은 부모가 아니에요. 신앙의 길만큼은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자녀들이 내가 없어도 스스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길을 여러분 안내하는 이정표의 역할은 부모가 하지만 자녀들이 스스로 일어나 깨어 오늘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고 이 예배의 자리에 스스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의 길인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삶인 거예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길을 안내하는 그런 교회가, 그런 목회자가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목회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도 하고 말씀 중심 기도학교 하고 또 내년에는 말씀 중심 이제 전도학교도 하려고 그러는데,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면 이런 과정 없어요. 훈련은 무슨 훈련? 아이고, 학교도 다 졸업했는데 또 학교를 또 다니라고? 라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니, 교회 왔더니 또 학교가 있네. 그래가지고 또 힘들어하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편하게 교회 쇼핑하면서 다니지 마세요. 그냥 알아서 숨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건강한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 뒤에 숨고 부모님 뒤에 숨고 돈, 명예, 권력 뒤에 숨어서 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양육하면 저는 사꾼 목자예요. 저 편한 길 잘 안다 그랬잖아요. 저 편하게 목회하는 방법 제가 안다 그랬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날이 올 텐데, 그때에 그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에 그 배운 대로 하나님 저를 부르셨군요. 사무엘같이 하나님 제가 듣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 묵상하고 있었어요. 제가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아니, 하나님 어서 오세요. 마라나타, 지금 제가 여기 있어요. 그런 사람이 복음도 전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말씀으로 고난을 해석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23절 다시 보시면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뭐 하겠대요? 가르치겠다. 내가 가르치는 거를 쉬지 않겠다. 사무엘은 지금 인간 왕이 세워졌어도 앞으로 어떤 제도가 만들어져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거 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우상 뒤에 숨지 말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려면 앞으로 행하실 큰 일을 생각하며 앞으로 나와야 돼요.
자, 24절 같이 있습니다. 24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집중.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뭐에 집중하세요? 뭐에 그렇게 집중하고 사세요? 며칠 전에 제 친구 만나는데 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영진아, 나 주식 끊었어. 주식을 끊었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요. 하루 종일 앉아서 그 그래프만 보고 있대요. 하루 종일 화장실도 못 간대요. 이거 제때 팔알고 뭐 사고 그래야 되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사발면 끓여 먹고 뭐 이렇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렇게. 그래프만 보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친구가 하루 종일 주식 그래프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다니는 게 그 사람이에요. 어디에 집중하세요? 그 부동산에 집중하시는 분이 찬양 인도하는데 우리 다 같이 백삼동 찬양하겠습니다 그랬대잖아요. 백삼당이 아니라 백삼동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니까 바둑에 심취한 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다리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중하는 게 그거예요. 집중하는 게 그 사람이라니까요. 지금 보면 아다리.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네, 그거 묵상하라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큰 일은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신 하나님이 하신 일. 할렐루야.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일. 할렐루야. 광야에 40년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오늘날까지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기에 집중해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큰일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큰일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그 큰일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큰일을 경험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 24절 다시 보시면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을 세웠느냐? 너희들이 숨겨놓은 우상을 세웠느냐? 너희가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통장에 잔고가 그렇게 많아? 너희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하는 것, 그런 것 뒤에 숨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예. 이것은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부흥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그게 부흥이에요. 큰 일을 향해 하나님이 이루실 생명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 모든 성도가 하나 되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나는 이제 기둥 뒤에 숨어서 나는 안 하겠다, 나는 그냥 숨어 있을랜다, 그때부터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되냐? 25절이 되는 거예요.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여기서 여전히 악을 행한다는 뭐예요? 뒤에 숨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래내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제가 속한 가정이 아니 우리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누구 뒤에 숨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 한 발짝 더 나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지금 사울은 왕의 자리에 앉기도 전에요. 왕만 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와 여러분 공동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망한다. 공동체가 다 망한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꼭 명심해야 될 거예요. 네. 눈치 보면서 나도 이렇게 나도 숨어야지, 나도 저렇게 숨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왕을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교회 리더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청빙할 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기도는 다 어디 가셨어요? 그 기도로 기도하세요. 그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더 귀한 분, 더 귀한 교육자, 더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담임 목사만 좋은 청빙이 아니라 좋은 성도들도 교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믿음의 성도들도 교회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다 해요? 제가 성가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방송실도 하고 뭐 이거 다 해요 제가?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가정이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신 왕을 섬기면 되지. 우리 대신 목사님이 알아서 하면 되지. 나 대신 부모님이 알아서 하면 되지. 여러분 대신 하는 것은요 앞으로 행하실 큰 일을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간절한 섬기며 살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내가 그렇게 기도해야, 내가 그렇게 예배해야 그것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실히 섬기는 내가 1명, 2명, 3명 함께 모여 헌신할 때 하나님과 나와 너가 공동체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이제 김장을 하는데 여선교회와 이제 청장년 선교회 이렇게 함께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협력해서 김장 담그는 그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는 금방 끝냈다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세계 신기록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저는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 설교를 준비해요. 근데 이제 설교를 막 준비하고 있는데 아침 한 7시쯤 넘었을 때 우리 고명식 집사님하고 이옥성 선도님이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 있나? 그래서 또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무슨 일 있나고 전화 받았더니 목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 문 좀 열어달라고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그래서 비밀번호 딱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김장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문을 열어줬는데 이제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이제 그 7시 아침 이른 시간에 고명식 집사님을 딱 보는 순간 뭐라고 했냐면 우와 남자다 그랬대요. 왜냐하면 이게 뭐 남자가 해야 될 일도 있잖아요. 무거운 거 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제가 볼 때 이름을 잘 모르니까 남자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뭐 제가 갔으면 목사님이다 그랬겠죠. 근데 웬 남자가 딱 나타난 거죠. 이것저것 옮기면서 이제 힘쓸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고명식 집사님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밖에 청장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수고를 해주셨는지. 청장년들이요 많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수고를 해주시는데 그 수고하신 분들이 정말 귀엽더라고요. 정말 귀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여성교회들도 많이 참석했어요. 열심히 수고해 주셔가지고 이분들은 여성교회들도 또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맛있게 먹는 모습들도 이렇게 보고. 근데 게다가 어제는요 서울역 노숙자 배식봉사까지 있었는데 이걸 누가 대신할까? 서울역 배식봉사 가야 되는데 전부 다 이제 김장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 여수와 청년부가 딱 가가지고 자발적으로 멋지게 감당하고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려면요 여러분 절대 누구 뒤에 숨지 마세요. 왕 뒤에 숨지도 말고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난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라도 말씀의 자리라도 같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회 그 자리에 있는 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게 무슨 그게 사람의 모임이에요. 나랑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 자리에서 함께 연합하려고 애쓰고 서로 양보하고 격려하는 게 그게 믿음의 공동체 아니에요?
아이 저 사람은 나랑 정치적 성향이 다르고 아이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나는 같이 안 있을래. 그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교회 공동체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헛된 것 뒤에 숨지 마세요. 우상과 세상 가치의 뒤에 숨어서 몰래 죄짓지 말고 과감하게 끌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큰일을 생각하며 믿음의 공동체 앞으로, 믿음의 공동체 앞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점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큰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